성도 개인의 영성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개개인의 삶에서 거룩한 행위를 실천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연합과 또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것을 취하면 옛 것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통이 2개인 구형 세탁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탁조와 탈수조가 같이 있는 세탁기였는데 아무리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직 멀쩡하니까 버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새 세탁기를 주문한 이후에 어머니 주소로 배달을 해드린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 세탁기를 받으신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옛날 세탁기를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변화된 성도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 일들을 행하게 되면 옛 습관, 옛적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거짓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타고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은 거짓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것이죠. 거짓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은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거짓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거짓이 제거됐을 때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부흥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을 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진실,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된 성도의 삶은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는 마귀의 출입문입니다.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확실히 죄에 가까이 있는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경솔한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결국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분노를 해가 지나도록 오랫동안 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화를 풀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를 풀 수 있을까요? 분노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도록 하십시오. 모세는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었던 그 다혈질의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까지 변화된 것이죠. 분노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돕기 위해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늘 받는 것에, 자신의 것들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참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모으고 쌓아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은 내 안에 얼마나 풍요로운 것들이 넘쳐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나를 위해서 모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일하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지체되는 교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란 사람을 세우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이나 근무 조건의 열악함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실패 때문이다라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개인의 습관적인 언어 사용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비난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언어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말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반대로 내가 선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도 바로 말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의 존재를, 나의 인성을 형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이들 세계에서는 흔히 언어 폭력에 대해서 더 센 말로 기를 죽여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거친 언어는 그 아이의 인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품이 까칠해지고 그리고 인격도 변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들 가운데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 대신에 용서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언어 폭력에 대해서 텅 풀어 맞서라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텅 푸라는 것은 텅은 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죠. 푸는 쿵푸의 줄임말이다라고 합니다. 쿵푸라는 무술이 있는데 이 무술의 특징은 상대방의 완력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완력을 분산시키는 무술입니다. 타인의 언어적 폭력을 대받아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그 에너지를 분쇄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법이다라는 것이죠.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텅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악독과 분노와 화를 내며 분노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텅푸로 맞서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했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의 거친 외침 또 비난 소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라고 외치는 그 조롱의 소리 가운데에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용서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험담과 비방 등을 일삼는다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분노가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들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